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구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주 예수 우리가 부르고 또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구원의 주님만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는 매년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꺼낼 때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올해가 2019년이에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원 전이 있고 그리고 주후가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9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우리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주후를 우리가 AD, 즉 영어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니오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 진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지어는 불교 신자라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인나 하더라도 그들이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2019년 그런 순간 우리는 벌써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 이 세계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게 된다면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모든 걸 꽉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의 중심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모든 걸 꽉 붙잡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인 것은 물론이지만 천지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에마오에 가면서 그 두 사람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서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4장에. 거기에서 특히 24장 27절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성경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네, 오직 예수죠. 다시 한번,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렇다면 다윗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뭘까요? 솔로몬은 뭘까요? 물론 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 전체의 주연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조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몇만 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한 구절만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성경의 중심이신 오직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윗과 골리앗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니엘과 사자구를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Bible Stories, 이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경의 중심이신, 성경의 모든 거에 중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든 어느 데든 아니면 심지어 스몰 그룹이든 어디든 우리가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구원의 중심이 오직 예수고, 이걸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월에 와가지고 1월달에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10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구원의 중심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다섯 번째,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당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부르신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떤 교리가, 어떤 교단, 어떤 그런 단체,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런 인간 단체가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님이 교회의 몸 대신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쓸모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교회를 멋지게 져도, 아무리 교회가 멋지게 지고 몇 억만 명이 들어온다는 그런 교회가 아주 없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진짜 여기저기 금, 은 다 발라놔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찌나 멋지고 그랬는지 본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헐벗은 것이 없고 너무나 부자르고 너무나 부족한 거 없다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진짜 헐벗은 거라고 모른다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찌나 교회를 크게 지고 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교회에서 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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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중심은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의 중심은 오직 예수.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구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신앙의 중심도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사형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병장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같은 네 글자지만 신앙의 중심과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쭉 보시면서 와, 진짜 우리 은평교회에는 작은 예수들만 모였구나. 정말 어쩌면 저기는 이렇게 작은 예수들만 모였을까. 저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 받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도록 우리 유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딱 보시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요만큼도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쭉 둘러보시고, 와, 여기에는 내 아들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여기에는 내 아들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여기는 내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 교회가 바로 산교회예요. 저희 욕심은, 유목사님 욕심은 우리 은평성결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보시고 살아있다 하시는 교회. 왜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 7번째가 있습니다. 7번째,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 그리고 중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계십니까? 늦었어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걸어다니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숨쉬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누가 됩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7가지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은 천지 만물의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구원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은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우리가 2시간만 교회 나와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분을 나의 모든 의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면에서 중심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 천지 만물의 중심, 성경의 중심, 구원의 중심, 교회의 중심, 신앙의 중심, 그리고 나의 존재의 중심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고, 그분만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두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우리가 선포했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주님으로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리세요. 그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배운 것을 오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부터 나눌 말씀, 꼭 이 말씀만이, 이런 방법만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참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만이 저희 주님이 되셨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님 그래가지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내가 싫어도 섬겨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섬겨야 되고, 안 하면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되면 벌 받는 줄 알아가지고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분을 주님으로 올리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면에 주님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면에서, 나의 전부에서 주님이 되시면, 나의 전부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전부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전부를 책임지시는 예수님만을 모든 것을 전부를 올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따라해 주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일부 한 부분만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전부를 받기 원하는 도둑신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분을 일부분만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받기 원한다는 것은 이건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면 나의 모든 면에서 나의 모든 점에서 나의 전부로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분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전부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재정만이 아니에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여러분 이 전부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모든 걸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가, 전부로 올려드리는가? 그냥 제가 지난 25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실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법만이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라고 제가 주장하지 못하겠지만 해보니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네 글자입니다. ALDO, ALDO. 뭐냐? 영어로 먼저 얘기하고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sk, listen, discern, and obey. A, ask. L, listen. D, discern. O, obey.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는 존댓말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의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나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리 상류층 간다 하더라도 이런 존댓말이라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왜냐? 그 언어는 그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인데 서양에서는 이런 높은 분들에게 어떤 거 하는 그런 존댓말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쓰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아주 정확한 단어가 영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아주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귀한 분이나 높은 분이 계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귀한 분을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막 대접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그냥 생각말로 널브러져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린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어떤 귀한 분들, 높은 분들, 아주 중요한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을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그런 매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마지막 시간까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렸습니까? 우리 옆에 어떤 귀하신 분이 있고 높은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뭐를 행동하기 전에, 뭐를 어떻게 액션을 우리가 취하기 전에, 어떤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그분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매너가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24시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뭘 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매너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라도 사사건건 미주알고주알 일거수일투조 그분께 여쭤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걸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거 제가 배운 겁니다. 제가 배운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하고 아내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여쭤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yes, yes, yes 할 때만 저희가 움직였어요. 근데 yes, yes, yes 안 나오면 안 움직여요. 꿈쩍 안 해요.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저희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고집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저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고 저런 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많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고 많은 분들이 만나자고 오고 많은 분들이 이런 요청 저런 요청 그리고 섭외가 올 때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한국 나와가지고 놀란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마다하고 누구를 우리가 싫다고 거절할 때 아주 부드럽게 쓰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초청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릴까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다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이 아주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저는 몰랐고 그리고 안 그럴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직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진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요청이 오든 이런 곳이 오든 저런 곳이 오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을 아버지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유익합니까?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로서 당연히 설교하는 것이 가하지, 당연히 유익하지, 당연히 덕을 세우는데 왜 여쭤보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섭외가 오든가 뭐가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앞에 나가는 순간 저는 성령님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주님 하고 있지만 그분을 뒤로 내가 뒷방 할아버지처럼 뒷방 늙은이처럼 제가 집어넣고 계세요, 내가 나갑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시간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기본적으로 여쭤봐야 하는 것,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여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쭤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항상 뭘 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거 해도 괜찮아요? 저거 해도 괜찮아요? 항상 그렇게 엄마 아빠의 허락을 물어보면 여러분 귀찮아도 귀찮아 하지마, 네가 알아서 해.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그럴 거예요. 비정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들 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항상 인정하면서 우리의 허락을 물어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뿌듯해요. 아, 그래도 내가 잘 키웠구나.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내가 어른이라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중심이 아니고 삶으로 중심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로만 나를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네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여쭤라. 어떤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여쭤라. 여쭤가지고 허락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여쭙는 거. 아멘? 두 번째, 여쭙으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뭐를 여쭙니다. 근데 여쭙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쭙으니까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쭌 것만 가지고 바로 행동을 취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yes라고 no라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본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다리지 않고 여쭙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여쭙어요. ask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시간에 당신 방법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고 여쭙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먼저 하세요. 여쭙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갑니다. 가도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차 타고 나가도 돼요? 그리고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차 사고를 많이 낸 놈이, 차를 너무나 사고 많이 내가지고 보험을 왕창 올린 놈이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차 타고 나가도 돼요? 그리고 차 타고 나가는 거. 여쭤봤어요. 본인 생각에는 분명히 여쭙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시간, 말을 할 시간도 안 주고 본인이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 이거는 무례한 거 아닐까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여쭙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쭙다면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 듣는 것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듣는 것이 하루 걸릴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듣는 것이 10년 걸릴 수가 있고, 어떤 때는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으면 우리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많은 분들 그러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즉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여쭤봐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유익합니까?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얘기하면 이걸 꼭 단어를 바꿔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해를 안 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하는 것을 이해할수록 알려주세요. 즉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설득시킬 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 차이로 순종과 불순종이 금방 차이가 나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유익합니까?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장을 자주 봅니다. 마트에 갑니다. 네,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우리도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겠죠.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이제 계산대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합니까? 사라. 이것이 유익합니까? 별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거 가합니까? 가하다. 아버지 유익합니까? 별로. 덕을 세웁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쭤볼 때마다 아버지 이것이 가합니까? 아버지 이것이 유익합니까? 아버지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데, 제가 이 설교를 지난 2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이제 사모님과 같이 그걸 해봤대요. 해가지고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대형 마트 있지 않습니까? 씨로 시작하는 거, 그 씨로 시작하는 거, 미국에서 온 거, 제가 간접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살 게 많은지, 사모님하고 쭉 가가지고 쭉 돌면서 이만큼 싸놨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 거를 따라해가지고 하나씩 아버지 가합니까? 유익합니까? 덕이 됩니까?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2가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생활비가 줄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쓸데없는 거를 이만큼 싸다가 그 집이 완전히 그 어떤 창고같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사라, 내가 너한테 허락하고 유익하고 덕되는 것만 사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생활비가 3분의 2가 줄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하십니다. 그분을 진짜 기본적으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여쭙고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여쭙습니다. 알아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쭙습니다.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정작 그 감동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 감동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냐, 지난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감동이라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대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거기서 yes, no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두렵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이든 감동이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감동을 주셨다 하시는 분들, 근데 거의 다 보게 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동이나 이것이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내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세 번째, 사단이 주는 감동이에요. 근데 지금껏 제 경험상 약 95%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잔뜩 해놓고 이걸 하나님 하셨다고.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생각이든가 사단의 생각. 근데 사단의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 정도? 그런데 거의 다가 95%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뭐를 만들어내고, 내 생각에 하고 싶은 거, 내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희망사항을 다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얹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자기 생각과 비슷한 걸 얘기를 해요. 어이구, 오늘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점쳐보셨어요?
경험이 있으시네. 오늘은 어딜까? 이거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오늘은 어딜까? 이런 분들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뒤져가지고 하나님 제 손가락 움직여주세요. 근데 그걸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경을 점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그 감동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보내셨어요. 적어도 2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누가 어디에 법정에 가려면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정직함과 이분의 영적 분별함과 그리고 이분의 그 성숙함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분이 옆에 한 분 계시길 바랍니다. 안 계시다면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 그 옆에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면 혼자서 무조건 결정 내리지 말고 주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과 그거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인지 반드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는 감사하게 저의 아내를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되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는데 이 77억 인구 중에서 영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만일 지금 제 결혼 초창기에 그리고 목회 초창기 때 여보, 만일 당신이 지금 영적 전투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당신은 나하고 같이 나가서 파트너 돼가지고 나를 그 영적 전투에 같이 갈 그런 동지로 자기를 사용하겠냐고. 그러니까 will you go to the battle with me? 그런 전쟁에 같이 나가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아내 보면서 너무나 yes 하고 싶었지만 아내한테 no. 당신은 아직 그런 영적 성숙함이 없다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성격을 아셨어요. 우리 아내의 성격이 뭐가 있냐면 누가 못한다 그러면 확 열리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런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에 다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봐. 무슨 질문이냐고. 내가 지금 당장 영적 전투장에 들어간다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건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당장 영적 전투에 들어간다면 누굴 데려갈 거냐고. 당신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어느 누구도 제 아내가 저한테 얻은 그 존경만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한테서 그런 존경을 얻지 못했어요. 이 세계 77억 인구가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가장 제가 신뢰하고 가장 영적으로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저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곳이 많아요.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저희가 어떤 차를 렌트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차를 바꿔가지고 새 차를 바꿀 때가 됐어요. 바꿀 때가 됐는데 저는 진짜 이런 차를 살까 저런 차를 살까 막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이런 거 찾고 저런 거 찾고 그러냐, 나한테 여쭤봐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네가 모르는 미래는 나에게는 과거야.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미래에 어떤 차를 샀다는 것을 나한테 여쭤보지 그러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2003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터넷 뒤지면서 이런 차를 바라보고 저런 차도 알아보고,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목사로서 차를 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차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 거 사야 되니까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래에 뭘 샀냐고 여쭤보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희가 그때가 5월이가 그랬어요. 이제 7월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가 7월에 무슨 차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거를 과거 동사로 여쭤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차를 갑자기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집 체러키, 찝차, 집 체러키라고.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생각도 안 한 차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희가 7월에 어떤 차를 탔습니까? 하나님께서 집 체러키.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아내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여보, 오늘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차를 앞으로 운전했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기도해봐. 그러니까 아예 알려달라고. 당신이 기도해봐.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하이웨이 운전하고 옆에서 이렇게 눈 감고 한 10초 기도하더니 갑자기 쳐다보더니 집 체러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10초 만에.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응답 받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를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 할 때 교회를 제가 진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신용 불량자였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내가 너한테 어떤 차를 샀다는 것을, 어떤 차를 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어떻게 이것을 샀냐, 왜 여쭤보지 않냐,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그 차를 샀습니까? 아니면 저희 차를 빌렸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를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살 방법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차를 샀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5월이니까 7월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월달에 차를 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또 6월 말 됐습니다. 6월 말 돼가지고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뒤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런 잘못된 신용 불량자라서 차를 살 수 있을까?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문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또 야단치시는 겁니다. 브라이언, 내가 너한테 어떤 차를 구입했다고, 샀다고 얘기했으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않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디에서 차를 샀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저희 집에서 한 20km 떨어진데, 한 30km 떨어진데 어떤 차 딜러가 있는데 거기서 샀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냐고 여쭤보니까 날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 돼가지고 아침에 아내하고 저하고 그 딜러를 가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왕 저희가 차를 살 거라면 거기에 크리스찬 딜러가 있어가지고 차를 팔고 그분이 이 커미션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미국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1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일 7월 4일, July 4th. 그러니까 길거리 차도 없고 거기 딱 가니까 휑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게 보통 연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거기 그 세일즈맨 있는데 그 중에 어째 딱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 차 저 차 보고 있니? 여기도 이 많은 차 중에서 어느 걸 샀냐고 물어보지 않니? 맞아요. 이렇게 제가 무식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느 거예요? 이거다. 네. 그래서 그냥 쭉 걷다가 보지도 않고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서를 시작한 거예요. 서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서류를 아무리 작성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일전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전역에서 그 집 딜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만 3,000불을 리베이트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그 많은 딜러 중에서 그 딜러만 3,000불 플러스 3,000달러 또 그 엑스트라 리베이트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첫 번째 딜하는 사람은 500불을 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6,500달러를 주는 건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6,500불 받을 그 리베이트를 지금 당신에게 보증금으로 미리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제가 사지도 않았는데 제가 앞으로 살 거라는 걸 알고 그 6,500달러를 제가 받은 것처럼 그래가 다시 그들에게 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보증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본인이 서류 석장 갖고 오더니 사인하래요. 사인 다 했어요. 사인 다 하면서 나가래요. 가라고.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근데 하신 말씀이 그 모든 딜러에 세일즈맨이 한 60명이 있는데 자기만 유일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하도 실적이 없어가지고 다 노는 날에 자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그 많은 차 중에서 하나님이 요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몇 킬로 탔는지 아세요? 거의 50만 킬로 탔어요. 그냥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차가 그렇게 오래가는 차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그 파킹랏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차 중에서 어느 차가 가장 문제가 없는 차를 아셨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딜러 중에서 거기라고 하셨고, 돈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LA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올라갔는데 그 간증을 그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저보고 목사님 저하고 차 바꾸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차니까 저 바꿔주세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갖고 있겠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한 50만 킬로 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이걸 또 흘려보내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기증하게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쭙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반드시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같이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예수 세 가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그런데 여쭙는데 들었는데 분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순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의 순종과 하나님의 관점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바로 순종할 때가 순종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지연해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어떤 감동 주셨는데 바로 순종할 때가 순종이지 그때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든가 1년 후에 하든가 이거는 하나님도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를 하라고 감동을 주셨고 분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보니까 1부터 100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골라 먹듯이 1부터 100이 있는데 1번, 8번, 12번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1부터 100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해야지, 모두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바로 즉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만해, 다른 거 해 할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안 돼요.
한번 순종했으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바로바로 빨리 전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인정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어디 가라고 위에 상사가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거기 보초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사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럼 내려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총살감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뭘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관둡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네 번째, 순종은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서 불평, 불만, 짜증, 원망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순종은 반드시 바로, 전부, 계속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순종이지, 그거를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요, 그거를 일부분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요, 그거를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요, 그리고 그걸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이 모든 면의 주님이라고 증거했어요. 인류 역사의 주님이시오, 중심이시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시오. 오직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시오. 오직 예수님은 구원의 중심이시오. 오직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시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시며,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시고, 우리 모든 면에, 그분이 나의 모든 면에 전부에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주님으로 올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임지세요. 계속해서 놀랍게 책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얼굴이, 나보고 저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은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쩌란 겁니까? 다 그 얼굴이에요. 그렇죠? 꼭 찔렸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다 실천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높은 이상을 드리는 겁니다. 높은 어떤 고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 어떤 높은 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높은 고를 놓고 한번 거기까지 가보세요. 가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다가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가다가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도전을 너무나 많은 분들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세요. 근데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 사는 어떤 집사님, C자 들어가는 그 큰 집에서 뽑아내는 분, 그분한테 이 똑같은 거를 거의 10년 동안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한 7년 동안은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지 자기는 못한다고. 근데 옆에서 한 10년 동안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이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대박으로 책임지세요. 그 가정이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축복 그러면 물질적 얘기하는 건데, 물질은 기본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물질적 축복은 계속 누리고 있는 건 물론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허락하세요. 지금 저한테 그럽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올라가지 못할 산으로 보이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등산하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부를 책임지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그분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말로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일 해보시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레 또 해보시다가 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저도 해보니까 첫 번째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의 삶을 책임지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비밀을 알려드려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중간에 힘들더라도 저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2달 후에 또 와야 되니까 그때 막 째려보지 마시고 네가 시킨 대로 하는데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네. 오히려 목사님 시킨 대로 100% 못했지만 한 5%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박이 터졌어요. 그런 간증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의 중심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천지 만물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성경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구원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교회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우리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시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만을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올려드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따라해 주세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겠지만 몇 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너무나 순조롭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재결단하는 그분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재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